할렐루야. 2022년 9월 7일 쇼킹 그레이스 오늘의 양식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이 이룩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부산, 울산, 포항 지역에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수재로 힘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 묻을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급 초강력 태풍에 비해서는 정말 대비를 잘해서 큰 수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비를 많은 분들이 잘하셨고 또 정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큰 태풍이다 보니까 특별히 포항과 울산과 부산 그리고 제주 지역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사도께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자녀가 아파서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생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건강도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 아이 중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욕도 잘하고 싸움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이 아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실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이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막 때렸습니다. 작은 아이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수업이 다시 시작되자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은 아이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왔어요. 덩치 큰 아이는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덩치 큰 아이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왔거든요. 우연히 제가 교무실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의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덩치 큰 아이가 담임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엄마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의 옆에 그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분도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야, 아빠가 정말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들 살리려고 무릎을 꿇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또 골방에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곧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무궁하고 그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 체험해야 합니다. 이거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퇴학당할 처지에 빠진 그 아이가 나중에는 정학 처리가 되었고 다시 반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조용히 공부만 하는 아이가 되었는데요. 그 아이의 얼굴은 패배주의의 얼굴이 아니라 야 봤냐? 나 이런 사랑 받고 산다 하는 어떤 느낌?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런 어떤 자신감, 여유, 자부심이 이렇게 묻어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성적도 꽤 올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세요.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면서 하나님과 믿음을 그리고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영적 자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영적 자부심을 흔드는 저 악한 세력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종류가 좀 다릅니다. 부자이면서 천박한 사람이 있어요. 돈은 좀 있어요. 그러나 천박합니다. 수준이 고급하지 못하고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넉넉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자이면서 고급한 사람들이 있죠. 진실하며 그 수준이 고급하고 넉넉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면서 천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고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이면서 고급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쫌생이 부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넉넉하면서 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좀 수준 있는 좀 은혜가 넘치는 고급한 그런 선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이면서 천박한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마세요. 차라리 가난하지만 고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면 말이죠. 그것이 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여러분 모두가 부자이면서도 고급되고 진실되며 넉넉하며 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림, 구독 꼭 해주세요. 널리 널리 이 은혜의 메시지를 퍼뜨려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지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